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귀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미국 원자력 과학자 회보가 지구 종말의 시계를 자정 5분 전에서 6분 전으로 1분을 뒤로 늦추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계의 자정은 지구의 최후를 상징하는 시각입니다. 지구 운명의 날 시계는 1947년에 창안되어서 그동안 핵전쟁과 환경재앙의 위험 수위를 고려하여 18번이나 그 시각이 조정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핵폭탄 개발 경쟁이 불붙던 1953년, 시계는 자정 2분 전으로 급박한 상황이었으나 냉전이 공식적으로 종식되고 모든 나라가 핵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운명의 날 시계는 자정 17분 전으로 늦춰집니다. 그러나 2007년에는 환경 대재앙이 변수로 추가되고 또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가 부각되면서 다시 5분 전으로 조정되었다가 2010년에는 1분 뒤로 늦추어 놓았습니다. 핵 위험과 또 환경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은 커졌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1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지구 종말 6분 전에 살고 있다는 발표에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의 역사가 끝날 것이라는 마야인들이 만든 달력을 기준으로 마야 달력 종말론이 고개를 들더니 또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와 행성이 충돌하여 지구 역사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는 행성 충돌 종말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마치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진, 쓰나미, 기근, 전염병, 환경오염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떨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지구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5번의 시간 동안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지금 저를 보호하고 계시고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각 말씀에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은 바로 지구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구 종말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셔도 한 번만 약속하셔도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 성경 전체에 무려 1500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지구 역사가 끝나는 지구 종말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약속이 너무나도 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하여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영광의 날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날에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은 성경이 잠들었다고 표현한 대로 죽어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건강하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27일 오전 8시 36 서울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 들어선 저는 기대와 동시에 걱정을 안고 제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제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생명 탄생의 경이로움에 압도되어 있던 저는 탯줄을 자르고 그 아이를 데려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는 숙련된 간호사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이제 마지막 발을 닦다가 순간 멈칫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의사를 부릅니다. 의사가 와서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분만실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너무 궁금하였습니다. 조금 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아이의 발가락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아이의 오른쪽 발가락이 보통 사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엄지를 제외하고는 한 발가락당 1번, 2번, 3번의 뼈가 존재하는데 제 아이의 발가락은 네 발가락 다 1번만 있고 2번과 3번의 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걸을 수는 있겠습니까? 다행히 그 병원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정형외과 과장님으로 계셔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엑스레이를 살펴보시더니 다행히 엄지발가락만은 조금 작기는 하지만 뼈가 모두 있으니 걸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돌이 지나고 이제 걷기를 배워야 할 때가 되어서 발가락 수술을 하려고 서울대학병원 소아성형외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제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아픈 아이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는 것 같이 선천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최근에 환경오염과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중에 노출되는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선천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사의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 빨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병든 몸이 이제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아이는 지금 너무나도 건강히 자라나며 너무나도 잘 뛰어다니고 있지만 병원에 다녀온 그날 밤에 저는 제 아이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아빠의 편지. 사랑하는 아들아, 육체적인 불구자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은 정신적인 불구자란다. 육체적으로 조금 부족하면 수술하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조금 불편할 뿐이지만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 즉 삐뚤어진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투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 영적인 불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란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사랑스럽고 더욱이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예수님 오실 날이 더욱 기다려진단다. 그런데 내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부족한 부분들을 안고 살아가지. 너는 단지 부족한 부분이 발가락일 뿐인 거야. 이렇게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한 거란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가람이와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몸은 변화시켜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억지로 변화시켜 주실 수가 없으신단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마음을 품은 사람이 더욱 불쌍한 거야. 사랑하는 가람아, 아빠는 가람이가 올바른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단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 혹시 가람이를 괴롭히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길 기도한단다. 이 모든 것을 가람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아빠로서 가람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란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빠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빠로서 선물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제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애정이 가고 사랑이 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인 장애자입니다. 온 우주에서 이 지구에만 슬픔과 고통과 이별과 죽음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장애자가 되어버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자식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이를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이를 선물로 주심으로 저의 진정한 상태인 영적 불구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심으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 증량치 못하리라. 당신을 향하여 영원까지 늘 지켜보신다네. 하나님 지으신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 당신을 위하여 맡기시며 다스리라 하시네. 하나님 전부를 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시네. 모든 수고와 고통에 짐지며 당신을 사랑하시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 증량치 못하리라. 당신을 향하여 영원까지 늘 지켜보신다네. 하나님 지으신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 당신을 위하여 맡기시며 다스리라 하시네. 하나님 전부를 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시네. 모든 수고와 고통에 짐지며 당신을 사랑하시네. 하나님 전부를 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시네. 모든 수고와 고통에 짐지며 당신을 사랑하시네. 당신을 사랑하시네. 당신을 사랑하시네. 저는 시간이 나면 가끔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이 영상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걸을 수 없었다면 나도 이 아버지처럼 할 수 있었을까? 나도 이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아들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었을까? 당연히 할 수 있다. 내가 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원한다면 나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 내가 아니라도 이 세상에 어떠한 아버지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아니었으면 하지 않았다. 아들이 아니었으면 뛰다가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들이 아니었으면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었으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불구자가 되어버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자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시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가장 극악한 사람만 처형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노라.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때로는 실망과 낙심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날에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겠다는 이 귀한 약속을 여러분도 믿으시고 위로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시는 이유는 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함께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